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은 이삭에게 두 번의 축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형 에서를 속이고 또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자기가 에서인 척해서 받은 게 첫 번째 축복이고요. 나중에 이제 그것이 밝혀져서 정식으로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받은 축복입니다. 근데 이 축복을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서 오늘은 그것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축복을 보면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삭이 야곱을 에서로 오해했기 때문에 내 아들이라는 호칭을 쓴 것입니다. 한 번도 성서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내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에서는 그의 아들이라고 나오고 야곱은 그녀의 아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을 아들로 이삭이 부른 적은 없습니다. 아들 에서의 향취는 들판의 그런 향취여야 하는데, 여기서 이삭은 자신도 모르게 들판의 향취가 아니라 밭의 향취라고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사냥꾼인 에서를 축복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이게 농사꾼의 이런 축복으로 이제 변모되고 있는 모습이 있죠. 축복의 내용도 농사꾼에게 어울립니다. 하늘의 아들과 땅의 기름짐, 하늘의 아들과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이슬은 농사 짓는 데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슬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토지의 비옥함은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이어져서 풍요롭고 안정된 생활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축복의 내용이 사냥꾼인 에서와는 어울리지 않고 농부를 향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야곱을 축복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그의 말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세상의 밭을 보면 척박한 밭도 있고 비옥한 밭도 있고 씨앗을 심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복 주신 밭은 씨앗을 심으면 잘 자라고 열매를 맺는 당연히 좋은 밭이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좋은 씨앗을 야곱의 마음밭에 심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을 기름지게 하시기 위해서 때를 따라 비와 이슬과 햇빛을 공급하시면서 택함 받은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름진 축복을 누리는 생활을 하게 되리라는 이런 축복의 기원을 이삭이 한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할 것이다. 가나안 땅의 실질적인 주인이 될 것과 근방의 여러 족속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언한 구절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다윗과 솔로몬의 때에 성취가 됩니다. 이것이 야곱이 받은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탈해서 빼앗은, 속여서 빼앗은 축복이었습니다. 축복을 가로채서 빠른 걸음으로 이삭의 장막을 빠져나오는 야곱의 음흉한 미소가 보이는 듯합니다. 애걸복걸 마음을 졸이면서 이 받아낸 축복은 그래도 만족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름진 땅, 풍성한 곡식, 넘치는 포도주, 형제들의 주인이 되는 삶은 세속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굉장히 성공한 삶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삭은 심히 크게 떨며, 이게 이제 삼중 강조법인데요.
그가 매우 극렬하게 이제 아주 크게 그리고 경련으로 떨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의지와는 다른 이런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깨달았고 그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축복의 주체도 온통 이삭에게 쏠려 있습니다. 내가 내게로, 내가 내 마음대로. 자기도 축복해 달라며 울고 매달리는 에서에게도 축복의 주체가 이삭 자신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에게 축복해 줄 때도 내가 그를 너의 주로, 내가 그에게, 이런 말 속에서 알 수 있듯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 앞에, 이러한 말이 이삭의 축복 속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삭이 사랑하는 맏아들 에서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을 취소할 수 없었던 것은 비록 구두로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인 족장의 축복이나 유언은 어 유효성이 있었고 그 당시에 사회가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는 야곱을 이삭은 다시 불러서 두 번째 축복을 합니다. 다시 축복한 이유는 전에는 모르고 한 축복이었기 때문에 이제 축복의 계승자가 상속권자가 야곱임을 알고 그걸 확인한 상태에서 다시 축복을 어, 한 것입니다. 야곱의 편에서 보면 지난번의 축복은 비정상적으로 받은 축복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축복이 유효한가 하는 의문이 없도록 다시 분명하게 하려고 이 야곱은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의 내용은 더 구체적이고 스케일이 큽니다.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로 이곳에서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삭의 변화도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언급함으로 인해서 언약의 계승자로 야곱을 드디어 이삭도 인정한 것입니다. 이삭 자신도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임을 알고 이번에는 제대로 축복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언약의 상속자가 야곱이 집을 떠남으로 물질적인 상속을 받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조상이 되는 지위를 계승할 그러한 축복을 다시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28장 5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라는 표현입니다. 지금까지는 에서와 야곱이라는 순서로 진행이 됐는데 27장에 이삭의 그 야곱을 향한 그 장자 축복권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에서와 야곱의 이름의 위치가 뒤바뀌어서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정식으로 장자 축복의 계승자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육적인 출생 순서가 아니라 언약 자손을 중시하는 영적인 순서의 장자권을 따라서 벌써 창세기 28장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자유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지 세상적 기득권이나 자연적인 출생 순리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님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의 내용은 현실적인 삶과는 아주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먼 훗날 일어난 일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될 야곱의 삶에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역사하고 계실 것이다. 라는 축복입니다. 자격 없는 야곱에게 은혜로 때로는 고난으로 항상 함께 해 주실 것을 약속하는 그런 축복의 내용입니다. 하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곳이고 이삭의 며느리를 정할 때
이삭은 결코 그곳으로 데려가지 못하게 한 그런 곳입니다. 바로 그곳을 향해서 야곱은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속이고 받아낸 그런 강탈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떠나왔었던 이삭으로 하여금 가지 못하게 했었던 그 하란 땅을 향해서 야곱은 어, 자기의 발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라반의 집에서 20년, 또 그 이후 세겜에서 10년, 약 30년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야 이 야곱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30년 동안, 아니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이 야곱은 많은 고난의 세월을 겪게 됩니다.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지만 그 뒤로 또 정식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런 약속의 축복을 받았지만, 사실 야곱의 신앙을 놓고 보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 행복했었던 시간보다 고난의 시간이 훨씬 더 많았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이라는 것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고난도 우리 성서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한 가지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또 이 뒤에 나오는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에서는 불행이 끝나고 바로 행복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앞길에는 그 전과 다름없는, 어떤 의미에서는 더 큰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바로 그것이 아닐까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구원이라는 문제는 달리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구원이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구원받지 못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